본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사순절 39번째 날, 고난주간 5번째 날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149장 함께합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고난주간의 묵상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정점이요 우리의 기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부여하는 최고형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숨지신 날, 이 날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십자가상의 7원,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는지를,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었는지를, 동시에 예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얼마나 그분의 사명에 충실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작은 고통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서러워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뒤로 미루고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는 날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찢어지고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며 그러면서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몸에 힘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는 이 십자가의 고통, 죽을 듯이 조여오는 죽음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언뜻 보면은 이 외침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재, 즉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고통과 죽음 가운데 버려진 상실감이, 그 고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은 이러한 의인의 순환과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아픔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성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보다 그 고난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그 고난을 사랑하는 아들이 통과해야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는 그 섭리 가운데서, 그 섭리의 비밀 가운데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하는, 아들의 죽음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하는 성부의 고통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옛날 세월호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수장당할 때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내가 저 안에 있었다면, 차라리 내가 우리 아들 대신에 우리 딸 대신 죽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다행일까 하면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하소연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도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죽음보다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편한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이 구원의 주관자이신, 구원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이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본질을 지니셨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감내할 수밖에 그리고 감내하고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극심한 고통 속에 버려지고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리고 그 상실감과 더불어서 더 엄청난 성부 하나님의 고통, 그것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들여다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세상에 비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칼바르트는 여기서 정죄당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용서하신 하나님, 여기에 관계 치환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 되고, 그리고 용서는 인간의 몫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죄와 구원의 치환도 일어났어요. 죄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당하고, 구원은 온전히 우리 인류가 얻게 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죄 가운데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 죄와 정죄는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몫이었던 구원과 용서를 우리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치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것을 복음의 총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 5번째 날 성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 하나님 고통과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요일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쉬경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첩첩산중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열함 때문에,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사람들의 외면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무지와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건대 오늘만큼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대신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침잠하며 묵상하는 성금요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온전히 사명 가운데 받아들이고 부활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피어오르는 부활의 빛의 구원의 천국의 희망의 꽃을 볼 수 있는 성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